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제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으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성장해서 4~5년 정도 지나면서 어쩌면 이방인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로서 그 오랜 세월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한 4년 5년 지났을 무렵에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적에 어떤 마음으로 세운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한 명씩 세워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세상 가운데 세상 문화 속에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성도라고 거룩해진 자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울 적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요, 서두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하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고린도 교회의 긍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먼저 칭찬해 주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고린도전서만 하더라도 16장인데 1장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합당치 않은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책망하고 조언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그 중간부터 보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듯이 지금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도록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으로 나타난 문제점, 가장 처음으로 언급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나타나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것 자체가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요, 이 한 구절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세 번씩이나 같은,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회가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인해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한다고 얘기한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권면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낳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바라보고 지금 책망하면서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문제없는 개인이 어디 있고 문제없는 교회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크던 작던 다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권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바라볼 적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사도 바울로부터 귀한 교훈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하고 비판적이고 막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각 개인이 가진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분쟁의 이
문제에 대해서요, 부모로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갈게 찢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충돌되어서 싸우고 있는 내 생각이, 내 의견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 당파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된 우리가 여러 자녀를 뒀을 적에 자녀들이 한 부모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여러 자녀들을 바라볼 적에 가지는 마음은 뭡니까? 자녀들이 서로 우애에 있고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좋은 모습으로 부모가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런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요, 가장 흐뭇하고 가장 마음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다는 이 모습을 들었을 적에, 소식을 들었을 적에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거룩하라고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긴 영적인 배경 가운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분쟁의 근원은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은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디아블로. 근데 디아블로의 명사의 의미는 참소자, 비방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디아블로의 그 뿌리가 되는 동사의 의미가 뭐냐면 뒤죽박죽으로 만들다, 서로 갈라지게 하다, 둘로 나누다, 적이 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이 마귀는요, 근본적으로 분열의 영이에요. 분쟁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가운데 분열하고 깨지게 하는 영의 역사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예뱀, 사탄이 유혹해서 따먹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처음부터 이간질하고 분쟁하게 하고 관계가 깨지게 하는 그런 영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를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예뱀, 사탄으로부터 유혹받아서 죄를 지으니까요,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가운데 어떤 일이 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에 부부가 되었을 때는
한 몸을 이뤘죠. 아담과 하와가 남편과 아내로 한 마음 한 뜻이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또 하와는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서로 미워하는, 아담과 하와도 분열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 죄 때문에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와서 가인과 아벨이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우애하며 살아도 부족한 판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더럽고 악한 이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괴롭히고 속여서 분열시키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있는 곳에 만약에 분쟁이 있다면 그 영적인 배경 가운데는 악한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 유혹에 넘어져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요, 마음에 갈등과 불안을 심어져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분열과 분쟁을 사탄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싫어하는 거는요, 하나 되어지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 연합하고 이러는 것,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근본적으로 하는 일은 이간질시키고 분리하는 영으로서 분쟁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속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분쟁이 있다면 그 영적인 배경 가운데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지금 사탄의 유혹 가운데 지금 패배하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런 모습인데, 그것이 아니라 분쟁하는 모습으로 서로 당파를 짓고 서로 각자의 의견이 옳다라고 서로 갈등하며 싸우는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언급되지만 가장 먼저 이 분쟁의 문제를 언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사탄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이 원인에 대해서요, 영적인 배경으로는 사탄의 유혹도 있었겠지만 고린도 전서 3장 3절에도 보면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으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듭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야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이 되고 성령의 수많은 은사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 가운데 거해서 육적인 그리스도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 가운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 서에 보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산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육체가 요구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분명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를 믿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삶 가운데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요, 그 가운데 서로 원수 맺게 되고,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니까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런 일들이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그런 모임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면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죠.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야만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왜 시기, 분쟁하고 서로 당을 짓는 그런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지는 아마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도시라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고 교회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상적으로 막 살다가 복음을 믿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고린도 전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 한 4년, 5년 지나서 고린도 전서 이 서신서를 보낸 거거든요. 교회 역사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히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린도 그 도시에서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즐기던 것,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제거되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 가운데 헬라 문명이 발달됐고 헬라 철학이 유명했던 대표적인 세 도시 가운데 한 것이 고린도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이 지역이 헬라 문명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지적인 철학이 풍성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이 도시 자체가요, 상업과 무역 도시로서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고요.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이 고린도 이 도시에 가면 아직도 유적으로 남아있는 많은 신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으로 고린도에 있었던 유명한 아데미 신전, 여기에 여사제가, 창녀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의 그 종교 행위가요, 성적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신을 감흥시켜야지 이 땅에 비도 내리고 이 땅에 바람도 불게 하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복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신전에서 제사 행위로 성적 행위가 일어났던 거죠. 아니, 종교가 그러한 모습인데 고린도 그 도시의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어땠겠어요? 종교가 그런 성적인 타락한 모습이면 일반 도시민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영어로 코린션, 영어 단어의 뜻을 보면 방탕한, 방종한 이런 의미를, 오늘날까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들 가운데, 여사제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에 돌아온 사람이 있겠죠. 거기에 관련된 사람, 그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했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드리던 그런 지역이 고린도예요. 아데미 신전뿐입니까? 오늘날에도 유적으로 남아있는 아폴로 신전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신전들이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그곳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왔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이 도시 지역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의 제사하는 거는요, 귀신에게 하는 거고 그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해서요, 너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서신서에 써서 보낸 것이 아닙니까? 이걸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제사에도 참석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마치 오늘날에도 보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왜 이렇게 점집을 들락날락하는 그 점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은 뭐 취미로 재미로 본다고 하면서 왜 점집을 방문합니까? 실적으로 점 손님 중에 4명 중에 1명, 한 25% 정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했던 그런 교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 영적으로 또 귀신과 교제하는 것 같은 그런 타락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영향을 줬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이 가정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한 몸, 한 뜻, 한 마음을 이루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도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이죠. 일치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서 교제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인류의 사탄, 마귀로부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지고 분열이 생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열이 생긴 거 아닙니까? 가정에도 분열이 생긴 거고요. 종족 간에도 분열이 생기고 나라 간에도 분열이 생기고 이게 다 죄의 영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화목하게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만 인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의 모임 아니에요? 그럼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했다면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힘을 썼어야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가 아니라 육체의 지배를 받음으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각자의 의견대로, 각자의 견해대로 당파가 교회 내에 이 그룹 저 그룹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명의 혜택을 받는 도시 아닙니까? 헬라 철학, 그 문명 속에서 주어진 지적 교만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내 생각이 옳아, 내 의견만이 옳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이렇게 교회 내에 각자의 취향과 의견대로 분파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린도 교인 가운데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볼로는 누굽니까? 헬라 문명의 혜택을 받은, 그러면서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그런 지식인 아닙니까?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깨닫게 되고 그 부부의 가르침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는요, 헬라 문명의 혜택으로
되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웅변, 말하는 것에 능통했대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헬라 문명에서의 그 철학적인 사고로 인해서 해박한 지식, 이런 세라믹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의 그러한 모습이 나는 좋다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또 그룹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아볼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거죠. 개척한 거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현재 목회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반석이라는 헬라어가 게바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누구로 해석합니까? 베드로 자신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들의 교회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그렇게 믿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게바가 중요하다고, 교회 내에서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고 그렇게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는요,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자들은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눴냐는 거예요. 누가 각자의 의견과 각자의 견해대로 지적 교만에 묶여서 나만 옳다라고, 내가 속한 그룹만이 바르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께 나누지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지적 교만함으로 이 당파를 만든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당파를 지었던, 서로 자신들끼리 모이는 그룹을 만드는 일이 초대교회만 있었겠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는다고 서로 이렇게 그룹 만들고 그런 모습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 생각이 같아서 서로 이렇게 모여서 그룹 만드는 거는 좋은데, 누군가가 이 그룹 가운데 들어오면 그 사람을 배척하고 오는 것도 원치 않고 자신들만 좋아하는 그런 그룹이 교회 내에는 없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인교회 가운데 분쟁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는요, 한인교회 가운데 어느 그래도 중형교회에 속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데요. 서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들 얘기하는 가운데 그 교회의 당회에 들어가 보면 당회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미국에 이민 와서 자영업을 해서 성공한 장로님 그룹이 있고요. 또는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해서 학업적으로
또 성공해서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전문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룹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어떤 안건이 나오면 꼭 자영업을 해서 성공한 장로님 그룹하고 학문적으로 전문가 그룹하고 서로 의견이 늘 부딪히고 둘로 나눠져서 갈등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자영업 성공한 그런 모습으로 학문적인 지식 전문직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그룹을 누가 나눴습니까? 인간적인 교만함에서 나온 모습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의 지적 교만함으로 인해서 나는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쟁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경제적인 수준 때문에 그룹이 나눠져서 고린도 교회 분쟁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예요. 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끼리 이렇게 모였고요.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고 힘든 그룹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제도 안 되고 왕래도 안 되는, 어떻게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 안에서 부자 그룹이 따로 있고 가난한 그룹이 따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 안에 모임을 갖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교회 안에 있는 그 모임에 대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 있대요. 18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는 게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니. 파당,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끼리 모인 것에 대해서 또 교회 내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계급이, 모든 지적 수준이, 모든 경제적 수준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제적 수준으로 파당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시장하대요. 가난한 사람은요, 초대교회 때에는 애찬과 성찬을 같이 했죠. 집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가져와요. 그러니까 시장한 거예요. 부자는요, 많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요, 포도주가 너무 많이 갖고 와갖고요, 먹고 교회 내에서 취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끼리 모이고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 부자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어쩌면 부자들은 그래도 집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서 교회에서 성찬한다고 스스로 되게 기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잖아요. 근데 그거는 곧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기준으로도 나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장벽과 모든 기준을 허무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연합되어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 내에 어떤 구별된 모임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 세상에 있는 어떤 장벽들, 이런 것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통과 고난을 참아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죠. 내 육체의 욕망이 죽는 거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죽는 것이 십자가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살아있어야지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 교회에 인간적인 지적 교만함만 올라오고 경제적 교만함만 올라와서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따르니까요. 세상을 따르니까요. 내 지적 교만함으로 내 개인의 의견을 따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잡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서 고린전서 서두에 얘기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에서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거룩하여진 성도의 모임으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쥐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는 거예요. 내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이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게 될 때에 10절의 말씀은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전히 합해지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이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 가운데에서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가운데 몽고메리 가운데 확장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